네, 오늘 저녁에는 다시 워치만니 이야기로 좀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식구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이 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시간에 좀 할 걸. 근데 많이 안 오셔서 좀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진리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공문이 각지 교회로, 지방교회 각지 교회로 퍼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다시 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여기다가 1, 2, 3 했는데 1, 2, 3, 4 했는데 이번에 최근 유동근 목사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베델서원 출판사를 통해 워치만니와 상해교회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내용이 워치만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방교회에 대해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소극적이고 매우 비판적이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이 책을 번역했다. 또 그런 주책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 이름을 안 쓰면 좋을 텐데 왜 제 이름을 그 공문에다가 이렇게 쓰는지 제가 한 가지가 참 아쉽고요. 저는 우리 성경 진리 사역은 형제들을 잘 알아요. 알고 또 사랑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실명을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좋습니다. 저 실명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가급적 이니셜로 하고 좋은 얘기할 때는 이제 실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중국 사람들 갖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진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몰라도 이 사람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피아노를 하나 쳐주세요. 찬송을 하나 좀 부르기 시작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걸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는 문제가 문제다. 그걸 좀 놓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요.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기독교 조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찬송 하나 488장 두 절만 부르고 시작할게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뭐 문제 있어요? 이걸 바꾸자고. 글쎄 목소리가 작다고 다들 듣는 청취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488장 1절과 3절만 우리 부르고서 시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르던 그런 톤이에요 이게. 조금 꺾어가면서 할머니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워치만니에 대한 매우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방교회 어려움이 있다. 이게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끊어져도요, 구주의 언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뿐이라 했잖아요. 예수뿐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꾸 공방을 나누어줘야 되는지 그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듣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다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아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자료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리와 진리 변호 확증 관련 책자, 상해 지방교회와 어치만니의 순교 이야기 안내에서요. 그래가지고 진리와 변호 확증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상해 지방교회 어치만니 순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견했다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왜 사실이 중요하겠어요? 왜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무너졌어요. 사실이 아니야. 그때 발견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는 게 낫잖아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찌만요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제가 그걸 카톡을 받았던 날 충격, 눈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을 요즘에도 제가 릴리 박사의 책을 읽지도 않고 그 이야기만 듣고서 어떤 자매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충격 받아요. 근데 지금 무너지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반석은 의지할 반석은 오직 유일한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 삼았다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충격은 받았지만 그렇게 쓰러지진 않았어요. 왜? 나는 그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저는 젊었을 때도 누가 잘못했다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그 다음부터는 충격 안 받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또 좀 놀라긴 했어요. 제가. 가까이 되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워치만이 순교사라고 하는 책이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 작성자가 한국말로 읽으면 사백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말로는 15층 그렇습니다. 15층. 사백성이라는 사람이 1995년에 출판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The Martyrdom of Watchman이었어요. 이 순교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현재 LA 주변에 LA 근교에 지금 지방교회 교인입니다. 살아있어요. 좀 나이가 드셨겠죠? 리더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영문으로 된 거 좀 잠깐 띄워줄까요? 짧은 거, 짧은. 그렇죠. 잠깐. 저기 그 밑에 거. 위에 거를 밑에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아니. 영문으로 된 거. 됐어요. 내리세요. 내리시고 이 정리 저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95년에 오치만이 순교사라는 책이 시보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98년에 그냥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1998년에 이 이름이 이문의예요. 이문의. 중국 발음으로는 리웬웨이예요. 이 사람은 전 북경 교회 지방교회 청년 집회 인도자였어요. 책임자.
나오네. 이문우이죠. 이문우이라고 돼 있잖아. 어? 그 우이라는 말이 울이라고도 읽어요. 한국말로. 이문우이 혹은 이문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이름은 리웬웨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사람이 전 북경 교회 집회소라는 건 지방교회를 칭할 때 되게 집회소라고 해요. 다른 데는 집회소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집회 인도자였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남자예요. 예, 그리고 부인도 있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릴리수라고 하는 나의 잊지 못할 기억들을 그분하고 아는 사이예요. 예, 그리고 릴리수 박사는 영어로 된 잊지 못할 기억들이라는 책 제가 안 가졌는데 그 책을 2013년에 냈습니다. 영문판으로. 2013년에 냈다고요. 그러면 11년 전에 냈죠. 지금으로부터. 근데 이엔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시보청이라고 하는 그 시보청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LA 근교의 지방교회의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예, 제가 릴리 박사한테 이게 도대체 누구냐? 시보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 LA 근교의 지방교회 지도자로 알고 있다.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뭐 리더라고 했어요. used to be a leader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쓴 거예요. 뭐를? 어치마이 선교사. 근데 그게 95년도예요. 오래됐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박문을 쓴 사람이 이문의라고요. 그 중국어 발음은 리웬웨이라고요. 이 사람이 1998년 7월 달에 이거를 썼어요. 책을. 반박문을.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데요. 이 리웬웨이라는 분이 1998년에 썼다고 했죠. 이 책을. 그리고 릴리 박사가 쓴 책은 2013년에 썼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쓴 뒤로도 한 15년 후에 쓴 거예요. 릴리 박사가 쓴 책이. 요 연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반박문을 이것을 제가 쓰고 있는 책에 다 실을 거예요. 이 반박문.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A4 용지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아마 다 쓰면은 A4로 한 400페이지 될 거고 이것이 아마도 전체로 A4 신국판으로 하면 한 600여 페이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실었습니다. 거의. 예, 좀 어느 정도 사적인 어떤 것들 빼고 공적인 것들만 골라서 올해 안에는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리웬웨이라는 분이 이분은 북경교회 청년 인도자라고 했죠. 예. 언제? 워치만이 당시. 예. 그러면 릴리는 상해교회 청년 인도자. 예. 이렇게 알면 돼요. 이 두 분이 서로 잘 알아요.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 부부를 잘 압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한테. 그래서 역사서인 워치먼이 순교사도 마터등의 워치먼을 읽고 나서 누가? 리웬웨이라는 분이 나는 그 내용의 부정확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시보청. 저자는 공산당 치하의 중국 본토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살아본 적이 없다 이거야. 공산당 치하에서. 그럼 리웬웨이라는 사람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워치먼이 사역 당시에 북경에 있었고 그리고 릴리 박사 릴리 쉬 그 사람이 우리나라 허씨예요. 그러니까 쉬라고 해요. 맞아요. 쉬. 릴리 수 그랬잖아요. 쉬라고 해요. 맞아요. 발음이.
나는 그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깊이 느꼈다 그랬어요. 누가? 리 웬웨이라는 분이 이 책의 저자는 공산당 지하의 중국 본토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상황, 어디 국내 상황, 중국 국내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도 없고 직접적인 지식도 없다고. 그러나 중국 내 교회는 견뎌왔다고. 중국에 있을 때에 자기들은 견뎌왔었다고. 그는 특유의 개인적 성향으로 그는 누구? 15층이라는 워치맨 선교사를 쓴 사람. 이내 주변이나 직접 겪은 일을 주변인들에게 확인받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문이나 루머, 심지어 터무니없는 것까지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수집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필요에 맞춰 왜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 워치만니의 순교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 워치만니 형제의 삶, 특히 그의 후기 행적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다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일부는 확실한 근거가 있대요. 일부는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게 있다 이거야.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는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다. 이렇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현실로 돌리기 위해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책의 부정확한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15층 사백성이래요. 그 이름이 15층. 그 사람이 이제 중국말을 뭐라고 쓰면 그 밑에가 이제 반박을 쓰고 그랬어요. 비평. 그래서 워치만니의 제약, 제가 이 안경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제가 내일 또 안과를 가야 돼요. 워치만니의 제약 공장 사업은, 워치만니 생화학 공장 했잖아요. 사전에 전국 각지의 동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야. 순교사 거기 책에. 그런데 비평 누구죠? 누가 썼죠? 리 웬웨이. 이분이 이건 옳지 않다. 공장 세우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고, 항일 전쟁 중에 그는 믿지 않는 두 형제에게 제약 공장을 맡기고 도망치지 않았을 거라고. 항일 전쟁 중에 도망갔다고 썼네요. 워치만니는. 그 다음에 15층이 또 뭐라고 썼냐면 워치만니 가문은 부유하고 생화학 제약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랬는데, 비평한 누구냐, 리웬이라는 분이 틀렸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자가 아니었다고. 그의 자금 일부 해외 기부금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는 릴리 박사도 얘기했어요. 영국의 그 브래드린의 오글이라는 여사가 150만 불인가 얼마를 오퍼링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회 안팎에서 그는 워치만니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양의 주식을 모금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15층 순교사에 네가 공장을 세운 동기는 동역자들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했다 이렇게 썼어요. 대상자도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다. 돌보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동역자들. 그러니까는 일부는 챙겨줬대요. 이 반박글에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큰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15층의 사람이 교회 신구 순교사에 니징이 누군지 모르겠네. 니징은 생화학 제약 회사 주식 3만 3천여 주를 교회에 넘겨 추심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반박했냐면, 그는 단지 경영권만 물려주고 몇몇 형제들에게 두 남동생, 어쩌면 두 남동생이 원래 그 생화학 공장 했었어요. 조지 닐이라는 사람이 있지. 두 홍주라고 해요. 홍주. 두 남동생이 경영권을 접수하도록 부탁했다. 단 주식은 양도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넘겨 추심했다. 아니야, 교회에 안 넘겼다. 그리고 주식은 양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네 가지 항목은 중요하지 않대요. 생업사업의 문제 핵심은 워치만니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이고 성도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고, 특히 하나님의 종의 간증에 어긋난 일을 했다. 이거는 릴리 박사 책에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각성 이래가지고 내어주기, 양도 운동 들어봤죠? 양도 인계. 이거 중국말로는 교출래인데 이게 중국어로는 지오출라이 이렇게 읽어요. 지오출라이. 이게 이제 양도 운동을 했죠. 라는 메시지에는 나중에 오츠만니의 범죄 중 하나가 됐다. 실제로 당시 행해진 증폭은 이게 누구냐면 사백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오츠만니 선교사에 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소지품 목록을 만들어 넘겨준 후에도 교회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에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목록만 받았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뭐 쭉 길게 썼는데 저출라이 내어맡긴 양도라고 하는 오순절 초기에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다양한 지방교회 실천이 항상 적절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해 책임 형제들은 이 내어맡기 양도 이것이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사역에다가 인간의 격려지 성령의 격려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오순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들은 실행했거든. 그때 당시에 온 중국의 교회 지방 교회들이.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을 했다. 이 내용은 내어맡긴 문제를 변명하기 위한 작성자의 어설픈 변명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당시 신자들이 넘겨준 것은 목록이 아닌 실제 소지품을 넘겨줬대요. 교회는 실제로 대부분의 소지품을 받아들였고 일부만 신자들에게 돌려줬대요. 일부만. 모든 것을 돌려받는다면 남양로만큼 큰 남양로의 상해교회 집회에서 졌잖아요. 필요한 돈 어디서 나왔겠냐고. 땅에만 금 2,000냥이 이상이 필요했는데 북경 집회에서도 리 웬웨이라는 형제는 북경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북경 집회에서도 남겨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대요. 교회가. 그중 일부는 집회에서 확장에 사용되고 일부는 워치만에게 사업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참고하고서 장우지 형제는 장우지라고 상해교회 장로가 있어요. 장우지 들어봤죠? 유성화, 장우지 등. 장우지 형제는 가늠한 워치만니가 성경적 진리에 따라 파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워치만니에 추방되었다 했었네요. 그는 병들었고 이분은 그때 아마 간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내어맡김, 조출라이에 참여했어요. 양도하는 운동에. 그 생계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증인처럼 재산 등을 다 사역에 바쳤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다. 이랬었네요. 그래서 부득이 리어가를 끄는 일을 했다. 이거야. 장우지 장로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순교 당시에 이제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이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람을 버리는 이것이 우주가 내 큰 사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노라 이런 식으로 썼다 하는데 니의 친척인 우신이라는 형제에 의하면 장품희 장핑칭 그 사람과 우신과 그와 장핑칭 그리고 완쉬링은 니의 유골과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바이마일링 농장으로 갔대요. 근데 유물 중에는 면옷도 없었고 거기에 꺼낸 쪽지 2장도 없었대요. 유일한 메모는 농장 일한 인원이 나와서 시트 밑에서 발견한 우신과 다른 세 사람에게 보여준 메모가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 이렇게만 적힌 메모를 봤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 오츠만니 순교사 이 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자의 의도가 오츠만니 형제의 삶에
삶을 독자들에게 진실되고 포괄적으로 소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워치만니의 크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이렇게 썼네요.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거짓이다. 이랬었습니다. 거짓이며 틀림없다. 이랬습니다. 워치만이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현자들이나 심지어 신약의 사도들도 완전하지는 않았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어떤 믿을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워치만의 행위를 모두 긍정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칭찬했을 뿐이며 워치만에게 어떤 잘못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워치만이 실패에 대한 어떤 말도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뭐죠? 이분은 조목조목 그 워치만이 선교사에 대한 것을 뭐라고요? 반박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예. 다만 마지막 부분 논평에 대해서만 읽어드릴게요. 논평. 이분이 마지막 다 하나하나 다 시보총이라는 사람이 워치만이 선교사를 쓰고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면 그 밑에 그것에 대한 반박, 비평, 반박 계속 써내려간 게 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논평을 좀 했어요. 그것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거지. 좀 들어보세요. 워치만이 문제에 대한 진실 해가지고요. 워치만이 선교사라는 이 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워치만이 형제의 삶을 독자들에게 진실되고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워치만이 크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논평인데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전념하자 했다고야.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로서 개인의 직업으로서 자신과 동역자의 생활을 공급하는 것이었고 천막 부대를 조직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어주기, 조출라이, 내어주기 전 워치만니 씨의 고백. 자녀의 워치만니는 이 생화 공장 사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과부와 재혼하듯 공장을 차렸다. 동역자도 덜 보고 싶다. 이래서 공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린웨이라는 북경의 청년 지도자는 이랬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라고. 사업, 비즈니스라는 건 마치 전쟁터 같아서 음모, 사기, 많은 돈이 처리 때문에 큰 유혹이 있는 거라고. 워치만니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을 많이 했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1952년 그가 체포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국민당 비밀 경호국과 모호한 관계가 있었다 그랬네요. 공산당은 워치만이 그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간 그 누구죠? 장개석 모택 동안에 패배한 그 당이죠. 거기에 모호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워치만니의 남동생 니홍주 내가 말했죠. 국민당 군 통일원이었대요. 워치만니는 동생 니홍주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대요. 니홍주 동생과 워치만니의 개인적인 고백은 모두 국민당 의원과 관련된 행위를 자백한 게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왜 정치와 연관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러한 사건은 방어하기 어려운 소위 반혁명 활동에 대한 공산당의 비난을 확인시켜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령 땅을 보존하기 전국 성도들이 청원한
서명한 청원서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건 릴리 박사 책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릴리 박사 책 15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 글이. 예. 예. 그러면 이제 릴리 박사는 공산당에 사주를 받아서 썼다라든가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지금 지금 릴리 박사를 갖다가 공산당에 사주를 받았다, 우울증에 걸렸다, 혹은 뭐가 어떻게 해서 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그러면 이분도 이제 이분도 이제 드러내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뿐 아니에요. 워치만니의 성적 비행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은 이분만이 아니야. 또 누가 있냐면 누구 있죠? 예? 누가 있죠? 왕명도 씨가 있어요. 예? 왕명도 씨는 중국에서 존경받던 지도자예요. 예? 그분이 육성 테이프가 있다고. 육성 녹음 테이프를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선교사 송아무개 목사가 번역한 걸 나에게 넘겨줬다고요. 그거를 제가 제 책에 실었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니의 성적 비행에 대해서는 릴리 박사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명, 4명의 증인이 있는 거죠. 누가 또 있어? 방지일 목사가 있잖아. 193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서 상해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에 책이 메시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절판됐더라고. 그 책이 조금 더 자세했었는데. 그래서 그 책에 소군이라는 그 작은 물이라는 그 부분에 좀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00년 정도, 1999년 정도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이. 임마누엘의 책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워치만니도 방지일 목사도 거기에다가 사치 분란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워치만이 왜 체포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써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소극적이다, 비판적이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게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반석은 워치만이가 아니잖아. 여러분 반석이 워치만입니까? 아니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제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안경을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해야 돼요. 지금. 멀리 보는 건 이거 써야 돼요. 가까이 보는 건 이거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는 그 공산당 통치하에서 정부 정책을 위반한 대규모 대중 행동을 시작하는 게 위협에 해당한다. 공산당 정부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거지. 준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갖고 3만여 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고령 땅을 국가에 수용하는 걸 철회해달라고 사인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냐고 썼네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군중 노선 정책에 대한 워치만이 오해 때문에 그랬다고. 왜냐하면 워치만은 자신한 거예요. 왜? 책을 많이 읽어서 마르크스 책, 또 레닌 책 많이 읽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먼저 이렇게 자본주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대한다고.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 그래가지고 먼저 이것저것 많은 도시에 집단 농장도 먼저 만들고 막 그랬다고. 사업을 일으키고. 워치만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50년도에 아주 자부심 있게 홍콩에서 어디로 상해로 돌아간 거죠. 무슨 순교를 무릅쓰고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방지일 목사도 썼더라고요.
자기의 모은 그 인수 그리고 자금 이런 것으로도 공산당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갖고 결과는 워치만이 자신과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극도로 해롭게 됐다 했어요. 이 목록은 나중에 공산당이 전국 교회 반여 명 분자들을 조사하는 기초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회원들을 심각하게 연루를 시켰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전국 400개가 넘는 교회를 이끌고 3자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땅을 회수해달라, 철회해달라. 철회라는 건 영어로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걸 철회해달라는 그 공문을 보냈어요. 정부에. 했다 그게 되지 않자 3자 운동에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그 2만여 그 서명을 한 만여 명을 더 보태가지고 32,000명 인수를 3자교회에 가입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죠. 3자의 본질과 목적은 모임할 장소에서 항상 설교해왔던 신앙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집회소에 있는 지방교회죠. 신자들의 3자 운동에 동참하게 하려면 180도 변화가 필요했대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워치만이 굴종했다고 그랬네요. 이건 중대한 타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종했을 뿐 아니라 전국 400개가 넘는 지방교회가 동시에 참여하도록 인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1951년에 내가 어떻게 How did I turn around? 라는 메시지를 3개를 전했어요. 그거는 릴리 박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의 입장을 강조했죠. 그 책에. 우리는 인민의 입장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인민의 입장에 서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의 행동이 행객에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 How did I turn around?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섰나? 어디로 돌아서? 인민의 입장으로. 그래갖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3만 명이 넘는 공동소명과 400개가 넘는 교회가 동시에 행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거야. 이게 종교적 정치적 관점에 볼 때 불필요하고 해로웠다고. 그래서 워치만의 책임은 반박할 수 없다고 그랬네요. 그다음에 위에 나열된 실수는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치명적이진 않았대요. 위에 말한 거 뭐죠? 뭐 고령 땅을 회수해달라, 철회해달라, 혹은 또 3자 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진 않다. 이것이 전부라면 형제자매 여전히 워치만이의 핑계할 만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핑계할 만한 상황, 워치만이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위에 언급한 오류 외에도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성적 부도덕의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더욱이 그는 우연히 범법을 한 다윗과 같지 않고 고의로 오랜 기간에 걸쳐 죄를 짓고 그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그를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했습니다. 누구요? 이게 북경교회를 봉사했던 청년 지도자. 우리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했어요. 우리는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우리는 죽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식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릴리도 떠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심지어는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던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던 모습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 리 웬웨이라는 형제가 컴퓨터 앞에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나 불행은 이미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말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랬네요.
예?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워치마니보다 낫고 재판석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워치만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죄를 범했을지도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행동에 부주의하고 육체에 탐닉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러한 것들은 일부 시인, 묵객, 예술가, 작가 등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오히려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부패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아킬레스건이나 만지는 자마다 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만지는 자마다 넘어진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러한 설례는 실수 없이 많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워치만이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종들의 부도덕한 행동보다 다른 신자들의 영적 생활에 더 해를 끼치는 범죄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부도덕한 행동. 그건 다른 신자들의 영적 생활에 큰 해를 끼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관련된 사람들의 의선을 완전히 드러낸다. 만약 사람의 이치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말은 고상하지만 행위는 부패하다면 이치가 높을수록 진리가 높을수록 의선이 더욱 심해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슬프고 실망하게 된다. 성도들의 쓰라린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인과 사역자들, 음란한 행위에 대한 증인과 물적 증거, 개인적인 고백은 누가 개인적인 고백이죠? 워치만이 개인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누가? 공산당들이. 검찰의 기소장에서 워치만이의 음란죄가 법적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혐의가 희박해 보였지만 공산당은 음란죄는 법적 기소가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1949년이에요. 공산당이 중국을. 근데 워치만의 죄는 훨씬 더 이전의 일들이에요. 시작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소가 안 되는 거야. 워치만이를. 공산당 그러나 그 워치만이의 그 범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중요성을 공산당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공산당의 최후 수단은 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난잡한 행동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릴리 박사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주 Volt from the Blue라고 있잖아요. 청천벽력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워치만이가 음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워치만이가 음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 의문. 아니 지금은 어떤 기독교 목사들도 나를 그렇게 욕을 한다 이거예요. 뭐를 한다고? 나를 비판하는 어떤 목사님들인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나보다 워치마니를 더 많이 알아요? 지방교회 생활해봤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해도 내가 더 사랑하고 읽어봤어 내가 더 많이 읽어봤고 많이 읽어봤다고 하니까 너무 자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책 워치만 책 50권 이상 읽었어요. 한 권을 50번 이상. 뭘 그렇게 잘한다고 나한테 자랑해. 의문을 제기했대.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항상 거짓말을 해왔다 했어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야. 물론 공산당의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사실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했대요.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을 사용하여 그들을 대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대요. 유리한 사실이 있을 때 예? 사용할 수 있는. 공산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들을 뜬금없이 꾸며내는 건 어렵다고. 예, 결국 무뚝뚝하게 꾸며내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꾸며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내에서 반혁명 세력을 숙청하는 동안 공산당은 많은 사람들을 패배시키려 했고 공산당이 워치마니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당시에 공산당이. 그러나 공산당은 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공핀메이예요. 그 다음에 왕명도 등 유사한 범죄를 모두 고발하지 않았대요. 이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당시 음행죄로 밝혀진 사람 단 2사람이래요. 지방교에 있는 워치만이, 예수가정의 징다이엔잉, 이 2사람이래요. 이들 2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고 워치만이 니시의 범행 정황은 특히 심각했대요. 특히 심각했대요. 공산당도 지구는 둥글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했는데 예.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고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워치만니 형제의 문란한 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대요. 더구나 항일전쟁 당시 상해교회에서 한 것으로 공산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그렇죠. 그가 그 음행죄를 지었을 때에는 예. 공산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시절에 지은 범죄들이에요. 음행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 워치만이 확실히 틀렸지만 공산당은 그의 죄를 범죄를 과장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애초에 군자 집단이 아니다 이거야. 자비로운 정치를 시행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전략하고 양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예,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유다에 왔을 때 그들이 규례를 따르고 선을 행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생각하는 아무도 없다고. 다윗의 죄는 그의 적들에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욕을 하냐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지 않을 거라고. 문제는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적들이 과장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함으로써 다윗의 죄책감이 완화될 수 있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벌을 내렸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 좀 번역이 그렇게 아름답고 매끈하지 않아서 저도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쨌든 다윗 얘기인데요. 또 갈대아인들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얘기고요. 이 얘기는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워치만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인에 관하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고. 워치만이가 더럽힌 2 여성 동역자의 이름은 교회의 반혁명 인사숙청 이전에는 공개된 적이 없었대요. 그들의 평판도 영향을 안 받았대요. 반혁명 인사숙청 때 워치만이가 직접 그들의 이름을 고백했대요. 그 결과 한 사람은 정신이 나가 수조우에 수치심에 수주라는 도시에 수치심에 죽을 지경이었고 다른 한 사람도 체면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장식항 형제와 쉬메리, 이게 쉬메리가 나오네요. 쉬메리가 누군지 아세요? 릴리 박사 이름이에요. 중국 이름. 허메리어 이랬습니다. 장식항은 장광용이라고 하는 워치만의 초기 동역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누구를 방문했다고? 묘윤춘. 그리고 그 묘윤춘이 말하자면 워치만에게 강간을 당한 초기의 동역자예요. 방문했고 의로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설선에서 누가? 묘윤춘. 그 여자 동역자가 설선에서 사건을 언급했고 일어난 일 누드 촬영. 그 누드를 촬영했어요. 묘윤춘 씨에. 그거를 공산당이 누구한테 보여줬다고? 릴리한테 보여준 거야. 릴리가 절대 굴복을 안 하니까.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네거티브 필름. 이 영상은 전시회에 출품돼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 이랬어요. 뭐가? 묘윤춘 동역자에 대한 여성 동역자에 대한 누드. 그걸 속일 수가 있어야지.
누군지 다 아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쉬메이 자매가 이때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릴리 박사는 책을 안 썼을 때 아니야. 98년도니까. 그렇잖아. 2013년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이 리 웬웨이라는 형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문했다는 거야. 류윤춘을. 이 릴리 자매가 당시에 류윤춘 씨를 여성 동역자 방문했더니 솔선해서 자기의 사건을 언급을 하더라는 거지. 어치마니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옷을 벗기고 사진을 누드 촬영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 누가? 릴리 박사가. 그러니까 이때는 릴리 박사가 책을 쓸 때가 아니야. 리 웬웨이는 그 릴리에게 그 얘기를 언급하고 울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당시 상황에 인정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신자들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모함하기 위해 성적 부도덕이라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일에 앞장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에 의배됩니다. 공산당이 사생활 문제를 압박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공산당원들이 그러한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것은 투쟁 모임이 아니고 장과 시가 장식항하고 릴리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침묵을 지킬 수 있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었다. 그렇네요. 이 얘기는 뭐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분명한 그런 그 번역이 아니야. 이게 중국말로 다 있어요. 이 앞에 이 중국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 공산당 뭐라고 썼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제대로 해석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워치만이 친필 자백에 대해서 친필 자백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산당의 강압에 의해 그의 의지에 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 워치만이 친필 자백서. 그러나 이 말은 워치만의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 이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기는 자라는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리는 말이라는 거지. 설교자로서 워치만이는 음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심각하게 모독하게 되는 일이냐 이거야. 만일 강압적으로 해서 그래 썼다면 말이야. 죽는 게 낫지.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 교회와 모든 성도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만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근거 없는 오물이라는 죄를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부과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와 성도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 죄는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산당 강압에 의해 썼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네 형제 워치만이의 고백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이해는 죄인이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면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음행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는 자들 하는 심판실이라.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꽤 철저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이 있었다 이거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는 또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 아무 빚도 없다고 말할 수 있었대요.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아무 빚도 없다니. 지금요 워치만이가 묘윤춘이나 장쾌난이나 이런 여성 동역자들 처음에 강간한 사건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이때 이 모든 게 밝혀진 게 56년도거든요. 이게 30년대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워치만이가 입에서 얘기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거를. 당신이 말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워치만이의 범죄 사실에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대요. 즉 워치만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감히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대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니와 가까워지고 가까운 사람, 니 워치만이와 잘 알수록 감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특징이 그 두 가지래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니를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목소리를 낸대요. 그런데 내가 북동부에 있을 때 워치만니 형제를 잘 알지 못한 몇몇 장로교 형제들에게 워치만니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치만니를 책을 읽고 그 책에 의해서 교화가 됐다고, 도움받았다 이거지. 어떻게 그런 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면서 말했다는 거야. 미국에 와서 누가 자기가 비록 집회 배경의 믿는 이들이 서로 모순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계속해서 워치만니를 옹호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대요. 다 옹호하더라는 거야. 한 번 아는 식구들과 워치만니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어떤 형제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단호하게 이건 다 공산당이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모두 공산당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의 나이와 품행으로 볼 때 그가 워치만니를 만난 적도 없고 공산당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나 이 일을 쓴 사람은 공산당 밑에 있었던 리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북경교에서 봉사한 청년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의 자신감은 놀랍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존경하는 당시 워치만니 동역자는 자매가 계십니다. 비회중 목사가 그녀에게 네 워치만니 범죄를 물었을 때 그녀는 당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범죄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어? 당시 워치만 우리가 존경하는 누가, 우리는 누구야? 이 책을 쓴 사람 리 웬웨이, 네 형제의 동역자인 자매가 있었는데 비회중 목사가 회중교회 아닌 그런 목사가 그 여자에게 워치만니 범죄를 물으니까 그 동역자라는 여자분이 당신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범죄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워치만니와 더 가깝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의 비난을 변호하여 네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하지 않냐고. 예? 워치만니 가까운 사람들, 워치만니 이해하는 사람들, 예? 왜 그의 그 많은 성적 비난을 변호하지 않냐고. 워치만니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생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모두 겁쟁입니까? 예? 모두 그들 겁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워치만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하잖아요. 예? 이 형제의 말이 깔끔하잖아요. 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 워치만니 범죄 사실을 어떻게 직시하실 건가에 대해서 집회에 참석한 관련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태도를 하고 있대요. 1. 침묵을 유지한대요. 진실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대요. 그 문제를 널리 알리기를 꺼린다고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전시회에 워치만니 친필이라든가 포르노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사람들 있잖아. 어? 그 사람들이 4천여 명이 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사람 대부분은 문제를 널리 알리기를 꺼린대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 더럽고 사람들을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이 침묵만으로는 문제를 설명하기 충분하다고. 네 형제가 결백하다면 그들이 침묵하여 그의 불의를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손실을 입는 것을 지켜보냐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무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또 반대한대요. 이렇게 썼네요.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리면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은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기를 원하시냐. 이건 50년 전 생애교회가 저지른 실수와 똑같다고. 성경은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실하게
진정은 진실이잖아, 진리잖아. 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감히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진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어찌만이 범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만이 아무리 범죄해도 다른 사람은 간섭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견해의 주된 논거는 남의 한다는 하인을 판단하는 너 누구냐, 그가 서든지 넘어지지 주인이 계시다, 왜 판단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어찌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금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 웬웨이라는 분은 이런 주장은 원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 15장 얘기인데, 이건 모두 음식과 나를 지키는 것에 관계된 거지, 예? 죄에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1, 13절에 이랬다는 거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범하면 너희는 그와 교제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외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너희 중에 그런 악한 죄를 진 사람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어찌만이 그런 죄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죄의 나름이라는 거지. 그래 로마 14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어디 무슨 죄냐, 음식 먹고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건 믿음의 문제지,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리 웬웨이라는 형제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한다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범죄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해서 칼을 들고 진에 왕래하면서 여기 형제나 동료 모두 이웃을 죽이라 해서 다 죽여 3,000명이 사망했다는 거지. 모세가 말하되 오늘 너희는 거룩히 여호와께 거룩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라. 사람이 각각 자기 아들과 형제를 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딤에서 다시 음행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2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죄 지은 남녀의 배를 찔렀더니 연병이 그쳤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질투와 공의의 근거에서 친족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이게 민수기 25장 1절로 23절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주님이 계시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중에서 악인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 형제는 아주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를 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도 워치만이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나 교회 안에는 워치만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대요. 오히려 교회는 워치만이의 죄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은폐하려고 힘써 함께 심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심판 없이는 죄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했습니다. 더욱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다 그랬네요. 어떤 사람은 워치만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당나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리 웬웨이라는 형제는 이랬네요. 이 비유는 실제로 물고기도 새도 아니고 발람이 당나귀에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깨끗한 적도 없고 특별한 환경에서 한번 동물을 사용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백성의 선생이나 사도로 삼은 적이 없다고, 그래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분이 이랬어요.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죄 같은 거 무시하고 어찌만이를 더욱 완벽한 우상으로 만들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높인다고.
왜 계속해서 워치만을 높이냐고. 매우 간단하다고. 워치만을 높이는 것은 수단이고 자신을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네요. 워치만이 높이는 집회 인도자마다 자신이 네 정통 후계자를 증명하고 워치만이와 함께 높여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사 같은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짜적인 진실한 의도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워치만이 실패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이 워치만이 부패한 행동은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됐대요. 범죄가 너무 극악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다. 과거 폭로로 인해 피해는 충분히 커서 더 이상 비밀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1938년 그는 그곳 교회와 소통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 영사기와 포르노 필름 테이프 전시회 그러니까 56년도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상해에서 그 두 개의 테이프 중 하나를 어디서 영국에서 구입한 거예요. 1941년경 워치만이와 숨겨진 관계를 맺고 있던 두 명의 여성 동역자 중 한 명이 우연히 단서를 드러냈어. 그게 누구죠? 장 큐넌이죠. 그 이때에 이연여의 엄중한 질문 끝에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고 이연여는 워치만에게 편지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워치만이 고백을 했다는 거지. 참고 워치만 이 여성 동역자 이연여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이연여는 전화로 워치만에게 이 문제에 물었대요. 너는 다시 답신해서 이 문제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괄호하고 말장난이라고 썼네.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이연여 씨는 즉시 교회에 워치만이를 추방하라고 요청했고 당시 대부분의 장로들은 워치만이의 추방을 옹호했고 네 자신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가장 중요한 장로 중 한 사람은 그의 호소를 듣지 않고 그를 추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믿었다. 그게 유성화예요. 유성화. 양측이 교착 상태 빠졌을 때 워치만이는 항일전쟁의 후방지역인 충칭으로 갔고 문제는 보류됐다고. 당시 이연여는 이 문제에 대해 큰 불만을 품었고 워치만이 짐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소주로 물러갔다.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달라요. 예. 뭐 이 워치만이 짐을 뭐 일하던 거겠죠.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누구죠? 릴리 박사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위즈, 쉬다웨이 등 다른 동역자 잇따라 상해를 떠났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항일전쟁 당시 상해에서 일어난 거고요. 항일전쟁 당시에요. 공산당 당시 아니에요. 공산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책 6쪽에는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상해교회 일부 동역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배제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워치만의 음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다고 했어요. 워치만이에게 심각한 잘못이 없다면 당시에 1942년 사역이 중단될 때 말이야. 어떻게 그의 이전 동역자들이 그의 위대한 지도자를 배제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겠냐고. 작가의 태도는 부분적이고 자의적이고 철저히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일전쟁 승리 후 1946년 워치만이는 복주로 돌아갔고 상해교회는 그의 범죄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사회 전체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당시 위트니스 리와 왕페이젠 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능하지 않다고 느꼈고 워치만이의 달란트로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고자 다시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워치만이와 왕페이지는 먼저 이연여와 니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했다네.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연여와 워치만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왜 그렇겠어요? 장쾌난 때문에 그러죠. 장쾌난 자기 친한 워치만 이연여와 친한 오랫동안 함께했던 장쾌난을 강간한 걸 한 8, 9년 후에 들은 거야. 자기 동역자 장쾌난한테. 그러니까 이연여는 막 집어 던지고 소중가 어디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트니스 리와 왕페이지는 이연여와 워치만이 사이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 후 그들은 함께 복주로 가서 워치만이가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기 위해 상해로 돌아오도록 촉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마 이연여도 함께 했었던 모양이에요. 설득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치만이 1952년 체포될 때까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다시 된 거지. 48년도에 사역을 재개하고요. 이 기간 동안 워치만은 생화학 제약 공장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했으며 과거를 바꾸지 않았다고. 그는 나중에 그 일을 주재하면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대요. 그의 범죄는 30년대에 시작해서 50년대까지 계속된 거예요. 한 20여 년 동안. 그러면서 워치만이 아내 장핀회의 여사가 친척들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워치만은 낮에는 설교하고 밤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인이. 예. 교회는 이에 대해 침묵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도록 도왔다 이랬습니다. 1950년 10월 교회 동역자 12명, 그와 숨겨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성 동역자 2명, 장자매와 미호자매, 장큐난과 미호윤춘이에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동역자들 자신의 죄를 은폐하도록 도왔다고 했어요. 이건 뭐 릴리 박사 책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워치만이 범죄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교 생활할 때 전혀 이거 몰랐거든, 솔직히. 그래서 당시 핵심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이런 걸 몰랐다는 거지. 감췄으니까 죄를. 이것은 교회가 죄를 총체적으로 묵인하는 거라고. 덕보다는 미덕보다는 재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이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죄를 보면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다른 사람이 두렵게 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죄를 졌고 그것을 덮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 썼네요. 좀 생략해가면서 읽겠습니다. 길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상해교회의 죄에 대한 관용과 보호는 워치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니. 이 창피한 얘기를 지만 하겠어요. 이거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제가 차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메시지 할 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하지 않게 하라고. 제가 그만하겠다고 했잖아. 왜 내 이름을 또 언급하냐고. 상해교회의 죄에 대한 관용과 보호가 워치만 얘기하면 아니다. 네가 체포된 후에 또 다른 교회 동역자인 쉬다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다웨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매독에 걸렸다 이거야. 성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게 이제 범죄 행위인데 그러나 이 쉬다웨이라는 사람은 장로거든. 본인은 공중 화장실에서 매독에 걸렸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야. 근데 상해 제1의과대학인 교수인 리우존 형제가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볼 때 소변 보다가 걸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후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의 믿을 수 없는 변명을 듣고 그의 범죄 문제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범죄 용의자가 있는 사람을 단상에 세우고 계속 설교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허용했다 이거야. 자신의 평소 습관을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말은 회중을 속였다. 얼마 지나서 중공 공산당 공안 관리들은 그의 동성애 행위로 그를 현장에서 붙잡아 교회가 후다위를 추방할 것이라고 급히 발표했다고 교회에 알렸다 이거야. 동성애자가 있었다. 워치만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내면의 죄에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은 무신론자들의 개입을 기다려만 하는데 왜 이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더 욕을 먹어야 하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소위 기름 부음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영적인 느낌, 선한 양심, 흠없는 거룩함 등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죄를 짓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건 뭐를 의미하냐고. 상해 동역자와 장로들은 확실히 성경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잘한다는 거야. 근데 평판면에서 쉬다위라는 사람은 워치만이와 비교할 수 없고 게다가 후다위의 이 범죄에 대한 증거는 훨씬 더 결정적이라네. 상해교회가 후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면 워치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네.
교회가 앞장서서 죄를 밝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1956년에 공산당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 감춰진 모든 더러움을 대낮에 드러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치욕을 받게 했다. 이건 릴리 박사 말이 아니에요. 릴리 박사 책에게는 그가 1956년에 그 전시회에 갔던 장면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잠깐 경우 다 얘기했어요. 릴리 박사 책에는. 그러나 지금 이 리 웬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쓴 게 1998년이라니까. 그거를 1995년에 쓴 워치만 순교사라고 쓴 사백성이라는 사람, 15층이라는 사람은 그때도 공산당 그 치하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미화해서 쓴 것을 갖다가 지금 릴리 박사 책을 덮기 위해서 그 책을 팔아. 번역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과거의 실수는 미래의 교훈이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전역의 교회에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린 적이 헛된 일이냐. 해외 집회에 있는 신자들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전례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겠냐. 우리 생각으로는 우선 개인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내려놓으라고. 워치만이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위트니스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왜 사람을 높여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왜 내 이름을 찾냐? 내 이름 제해라. 왜 바울에게라고 하냐 이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한 게 바울이에요. 왜 바울해? 그러나 워치만이를 찾잖아. 지금 워치만이 의지하잖아. 워치만이가 교회 반석입니까? 워치만이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성립했어? 그럼 교회가 아니죠.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을. 그러면서 리더는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이 세운 종들이라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거룩한 삶은 뛰어난 은사보다 교회를 더 교화시킨다고.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삶이 중요해.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돈 한 푼이라도 말이야. 성도들도 함부로 떼먹으면 안 돼. 함부로 걷어도 안 되고, 구워도 안 되고. 제가 20년, 40년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 참 불편해. 내일 안경 맞춰요. 다초점으로 좀 나을 것 같아요.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하고 죄를 용납하지 말라. 넷째, 더 이상 교만하지 마라. 자신을 빌라델비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진짜 라우디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의의 요약, 이거 요약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정리자가 리 웬웨이라고 썼고요. 전 북경 집회소 지방교회 청년 집회 책임자라고 썼습니다.